자, 오늘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로 인해서 야곱 집안에 환난이 오는 과정들을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소원 기도를 했지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중에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한 곳은 루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루스라는 지역에서 해가 지자 돌 하나를 가지고 베개를 삼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됐는데요,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거기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쫙 하늘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쫙 땅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라 내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맨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복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게 된 겁니다. 그자가 이제 잠을 자다가 야곱이 깜짝 놀라 일어났죠. 일어나가지고 여기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구나. 바로 여기 하나님 저리고 여기 하나님 하늘의 물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야곱이 소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먹을 것과 그리고 또 옷을 주고 양식을 주고 이렇게 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가 돌아오게만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돌을 치고 있는 내가 잘 때 베개하고 잤더니 그 돌을 그거를 세워놓고서 그걸 기름을 붓고서 그걸 베델, 이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걸 베델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만 하신다는 바로 이 돌이, 여기 기름 부은 이 돌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절이 될 것이고, 내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약속과 그리고 11조를 하겠다는 그 약속을 서원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서원을 했는데, 그때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되죠. 부인은 4명이요, 자녀는 디나까지 합해가지고 12명이요, 그리고 양떼소 때 큰 재산을 끌고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니까, 이때 이제 지혜를 짜내가지고 그를 각기 떼를 나눠가지고 에서가 와서 물어보면은, 아이고 이건 우리 주인 야곱이 바로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각대를 놓고서 이 야곱이 맨 뒤에 남아가지고 야복강론터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의 회개기도를 많이 하지만 결국 생명과 바꿀 만한 소원을 아뢰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붙잡고 늘어지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이 손을 놓지 않겠다. 축복. 그러니까 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생명과 바꿀 만한 소원이 뭐냐면 축복이었어요. 축복. 축복.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 다 복 받기를 원해요. 부처 이제 얼마 있으면 4월 초파이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상 갔다 올 때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잠깐 마당에서 막 4월 초파를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처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표되지요. 어떤 사람은 무당으로 굿하면서 그 복을 달라고 표되죠.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달라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그들은 바로 돈을 많이 벌게 달라, 건강하게 달라, 이런 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백성 돼야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100살 넘게
200살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지옥 간다면 무슨 소리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영적인 복.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는 건강의 복, 그 다음에는 가정의 복, 그 다음에는 일꾼의 복, 그 다음에는 물질의 복인데 여기 야곱이 3년과 바꿀 만한 수고를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면서 내게 축복해달라고 맺어졌던 그 축복, 그것은 바로 구원과 승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손으로부터 구원시켜주고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이 결정적인 기도에서 결국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말하면은 밤새도록 철학기도를 한 거예요. 철학기도를 하면서 그때 응답을 받았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 야곱이라 쓰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라. 하나님과 결국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았죠.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야곱이 축복받고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의 마음하고 물에서 건져낸 상태하고 틀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야곱이 서원 기도를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결석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 속에서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로 갈 때 서원 기도하면서 약속한 대로 이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전이 될 것이고 내게 들은 모든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또 결석의 기도 가운데 축복을 받고 이제 에서 형님하고 이제 화해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이 야곱은 베델로 가셔야 되는 거죠. 베델로 하나님하고 서원했던 그 약속했던 그 장소를 갔어야 되는데 이 베델로 안 갔단 말입니다. 안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타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으면은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하라고 민수기 3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사기 11장 29절에 입다의 소원이 나옵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과 전쟁하게 되는데 그 전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집에 평안히 돌아가기만 하면 맨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번제가 뭐예요?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승전가를 부리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집에서 매일 먼저 나와가지고 입다를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딸이었어요. 그 딸, 외동딸, 무남동령, 오직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이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영접하니 아버지가 땀을 치며 통곡할 일이죠. 아니 강아지가 나올 줄 알았지? 그 집에 모습이 나올 줄 알았지? 불로 태워서 각을 떠가지고 이 드릴 만한 그런 사람이 나올 줄 알았지? 그런데 외동딸 무남동녀가 나온 거예요. 야, 여러분 정말 입장을 바꾸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서원 기도한 거 있을 겁니다. 이 서원 기도는 히든 카드예요. 내 생에서 마지막 감춰놨던 그 카드를 내면서 서원 기도를 하는데 이 서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입에서 나온 것은 반드시 행해야 돼요. 여기 있다가 암몬 족속하고 싸우면서 이기기만 하면 집에서 맨 먼저 나가서 자기 영접하는 사람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약속, 이 소원을 이행을 해야죠. 그 딸도 훌륭합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온 대로 행하소서. 그러나 이 딸에게 2달만 여유를 주세요. 2달. 2달만 있다가 나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주세요. 2달은 뭐 하려고?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처음의 몸으로서 죽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그래서 통곡하고 울다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약속을 하고 저는 2달을 산에 올라가서 애곡하고 내려와서 결국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여러분 입다의 서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서울 기도를 했을 때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뭐 작은 거나 큰 거나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은 자주 보는 가운데서 소원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반드시 이행을 해야만 됩니다. 저도 36살에 결혼해가지고 44살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내가 입에서 나온 대로 나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제 장로교 신학대학에 보내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책임을 다 한 거예요. 나머지 이제 뭐 우리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든지 마든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나는 서울을 했는데 그 서울한 것을 이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랜드라는 회사를 압니까? 이랜드라는 회사, 홈플러스. 여러분 아시죠? 홈플러스? 그런 홈플러스 같은 그런 회사들을 쭉 이렇게 그룹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사장이 박성준 사장인데, 이분이 저 이화여대 그 앞에서 보세 옷가게를 할 때 그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업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그 매출액의 1%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매출액의 1%인데 1%라는 것은 얼마냐면은 100만 원 벌리면 10,000원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거예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100만 원 버는데 10,000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쉬워요, 쉬워요. 쉽죠. 1,000만 원 벌리면 10만 원 드리면 되고, 1억 벌리면은 100만 원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1억을 벌었는데 100만 원 못 드려 하나님께. 그렇죠. 너무 간단한 얘기 같죠. 근데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몇 년 전에 매출이 7,000억이었어. 7,000억이면은 7,000억의 1%는 70억이에요. 70억. 여러분 70억이 돈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70억 드리려면 손이 떨려 안 떨려? 손이 떨려. 여러분 그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세재단, 이랜드 복지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쓰도록 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저 옥천에 사람들 수십 명이 기도를 해서 자기들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3개월 정도를 그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전도를 갔다가 하루에 전도만 하는 사람, 전도만 하는 사람. 아니 수십 명이 3개월 동안 전도만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뒤에 돈은 누가 되는가 봤더니 이랜드 복지재단에서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3개월 동안 전도만 하시고 먹고 입고 쓰는 것은 전부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좀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10억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100억을 내놓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보시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못 있는 일이에요. 서울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이행을 해요. 신원 에베네셀의 박성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옥상을 올라가가지고 옥상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 회사를 축복하셔가지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면 제가 시대가들을 이행하겠습니다. 신학생 100명을 돕겠습니다. 교회를 100개를 건축하겠습니다. 1년에 100명씩 전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시니까 신학생 100명 돕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신학생 뭐 학비 대주면 되니까, 돈 갖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교회 100개 짓는 것도 그것도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다니면서 꼭 교회가 세워질 만한 곳에 땅 사가지고 교회 건물 짓는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북한에
낮은 성포가도 교회를 짓고 개성공단도 짓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짓는 거예요. 100개를 다 졌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연초에 오산리 기도를 가면은 그 회장님 만나. 뭐 하고 싶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100명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금식하면서 또 하늘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크든지 작든지 서운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 야곱의 집안에 환난이 다가오는데 왜 다가왔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어려울 때 서운기도 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 하늘문이구나, 여기 하나님 전이구나, 그래가지고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서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주시고 지키시고 돌아오게만 하면은 내가 여기다가 교회를 짓겠고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야곱이잖아요.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큰 부자가 돼 돌아오고 야곱강 나루터에서 결정적인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래서 에서 협박하고 화해를 하게 되고, 다 이 얘기를 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한테 큰 환난이 다가오게 되는데, 두 번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강간을 당했냐면 그 땅의 추장인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는데, 이 디나가 그때 17살쯤 됐어요. 17살이면 굉장히 예쁘죠. 17살이면 아주 아가씨가 이제 막 꽃같이 피어오를 때 아닙니까? 그 예쁜 모습의 디나가 그 지역의 다른 여자들을 구경을 나간 거예요. 그거 나갔다가 추장 세겜의 눈에 딱 들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서 강간을 했는데,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한 번 강간하고 그냥 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진짜 이 디나를 사랑해서, 깊이 사랑해서, 그래서 억지로 강간을 했지만 말로 의로를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의 허락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냥 뭐 연애하고 부모님 의견하고 상관없이 자들끼리만 결혼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당시 이 지역에서는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겜이 그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하모를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저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합니다. 나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주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몰이 야곱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당신 딸을 사랑하니까, 당신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방이지만은 통혼을 합시다. 통혼을 하고 서로 거래 좀 하고 매매도 하고 기업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신 딸을 우리 이제 세겜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있어가지고 뭐 원하는 대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이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킵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하물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때 야곱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속에서는 불이 막 올라오죠 지금. 화가 막 머리까지 올라와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화를 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가만히 참고 있는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통혼을 하고 거래하고 매매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겜 족속 모든 사람들이 다 남들은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작전이었죠, 이제 작전.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함께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를 왜 잘라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던 것인데, 바로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거죠. 그 오늘날 할례와 같은 것은 뭡니까? 오늘날은 세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쑥 더 나오죠? 물세례.
또 성령이 확 임재하면서 성령 세례 받죠. 성령 세례. 그래서 성도는 하기오스 구별된 사람이란 거예요. 구별된 사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세례 받았는데 이때는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 남자의 편빛끝을 잘렸는데 성기의 편빛끝을 잘렸는데 그래가지고 구별시키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자, 할례를 받으면 조건을 내줬는데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통혼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 하물과 세겜이 함께 이제 할례를 받기로 했죠. 이것은 바로 디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꼭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서 세겜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물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력을 흡수하게 돼요. 이 야곱이 지금 현재 양떼 소떼를 큰 몰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인이 4명에다가 자녀이 디나까지 합해가지고 12명인데 이게 막 종교까지 해가지고 식소를 거느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디나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사돈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눌러서 하게 하면서 그 경제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과 경제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서는 이제 할례를 받기로 한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로 한 거죠.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나서 그 중요한 기간이 3일째 되는 날이에요. 3일째. 요 3일째 되는 날이 통증이 가장 심하고 열이 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걷지를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디나의 오라버지가 있는데 이 디나가 누구의 딸입니까? 그 야곱한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죠. 하나는 레아지요, 하나는 나헬이지요, 또 하나는 실바지요, 또 하나는 비라지요. 그 나름대로 자녀가 있었단 말입니다. 있는데 이 디나는 누구의 딸이냐 하면은 레아의 딸이었어요. 큰 부인, 제일 큰 부인의 그 레아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레아의 친오빠들이 있죠. 물론 다 오빠가 있지만은 그러나 레아의 아들 가운데서 시므과 레위가 있어요. 시므과 레위. 그게 디나의 친오빠들이에요. 아무래도 피가 지금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강간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런 걸 쳐다보지만 바로 친오빠인 시므이 레위하고 지금 누구예요? 시몬하고 레위. 시몬과 레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부지중에 성을 엄습해가지고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갔지만은 하물과 세겜을 죽이는 것은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였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일이 집안에 닥쳐오자 야곱이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좀 세겜 족속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고 브리스도 있고 자기보다도 더 강력한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쳐들어와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을 다 멸망시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 그 세겜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숙곳에서 2년간 있고 세겜 땅에서 한 8년 정도, 그래서 합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베델로 가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눌러 앉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등 따서 배부르고 하나님의 하고 약속한 거 서울을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 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도 허락하도록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당하도록 나는 거죠. 그래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가 있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야곱이 할 수 없이 이제 그 세겜 땅을 떠나가지고 베델로 갈 수밖에 없는, 베델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성경에 쓰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게 되면 환난이 다가와요. 환난이 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등이 불받았어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 100만 백성이 전부 다 저에게 말하는 것이 장 선생은 신학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100만 백성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다 그냥 100%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 계시니 어머니 계시니 동생은 쭉 있지. 내가 돈을 벌된다는 이 강박감, 내가 장남으로서의 돈을 벌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그때 빨리 신학교 갔으면은 더 하나님을 많이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섭리, 장로한 목사를 하나님께 들어서 이렇게 죄를 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저버리고 저는 세상을 나가서 돈 번다고 뛰어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하고 직장 다니고 해외도 나가고 그러면서 돈을 번다고 뛰어다니는데 그런 세월이 15년 동안 뛰어다녔지만 뭐 하면 무너지고 결국 제가 자살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오시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내 말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약속을 믿고 믿고서 내가 자살을 거꾸로 하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 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자. 지금부터 봅니다. 내가 이왕 죽을 목숨이고 앞으로 남은 생활 철저로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서 제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게 되면 기다리는 것은 환난밖에 없어요. 환난밖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거기에 그냥 산악수나 내가 하나님 것을 생각하고서는 순종해서 나갈 때 우리의 형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혹시 여러분들이 서운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으면, 서운기도 한 게 있으면 크든지 작든지 그거는 꼭 이루어져야 돼요. 꼭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 혹은 서운한 것, 또 하나님의 섭리 이걸 깨달았으면 좌우를 치우치 말고는 그대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대전 신림교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집사로 또는 전사로 목사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거기에 순종할 때 형통함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혹시 서운한 거 있습니까? 큰 거나 작은 거나 지금 있으면 그 회개하고 빨리 이행을 해야 돼. 갚아버려야 돼. 갚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걸랑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어지는 순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총통에 만들어주시고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제가 야곱의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둘째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세 번째는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를 통해서 온 집안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제 베델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베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35장에서는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